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스겔 시대입니다. 에스겔 시대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 중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포로 생활을 한 지가 벌써 3대, 4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저들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더럽고 추잡한 인생이 된 거예요. 본문 26절에 보시면 성경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굳은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사랑스러운 마음도 없고 아름다운 마음도 없고 친절한 마음도 없고 돌과 같이 굳어져서 딱딱해졌어요. 그저 부딪히고 부딪히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리고 본문 27절을 보시면 마음이 굳어지고 더러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또 본문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마음이 기근이 들고 영혼이 기근이 드니까 심지어 먹을 것도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의식주가 풍족하겠습니까? 육신의 삶은 고단해지고 피곤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육신적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더구나 본문 31절에 보니까 저들이 악하게 살아가요.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 죄악을 범하고 가증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 36절 이하에 보면 저들의 성읍은 사람들이 살기는 하지만 성벽도 없고 주민도 별로 없고 가축도 없고 완전히 황폐해졌다 말씀해요. 한마디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미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한 가지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열국에서 건져내어 더러워진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풍성한 양식을 주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환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고는 한 가지를 명하시는데 본문 3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세 가지 약속,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은 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동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가? 교회 확신반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도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성취할 때에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혼자서도 어떤 일이든지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기도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열국에서 건져내어서 더러워진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본문 2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우선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시는지 그 다음 절에 또 보세요. 25절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고국으로 데리고 와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저들이 더럽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모아서 다 데리고 와서 하시는 일이 저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정결 의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용된 구절인데 모든 죄된 요소를 제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뭘 한다고요?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정결하게 하는데 먼저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인가? 모든 변화의 출발은 마음으로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 새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 27절을 또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가지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돼요.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마음이 굳어져서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다면 그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사 제가 새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을 소유하여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생기는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특세 기간에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여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삶을 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평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풍성한 양식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2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신 후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이 뭐 이렇게 풍족하겠습니까? 죽도록 노동만 하고 고생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데 먹고 사는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이러한 약속도 하십니다. 본문 30절 보세요.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먹을 것이 없던 백성들인데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서름 중에서 가장 서러운 서름은 배고픈 서름이라고 해요. 이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분들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였어요. 이때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저도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요. 일기장을 보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울면서 일기를 써가지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눈물 자국이 지금도 일기장을 보면 그대로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캐는 날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고구마를 캐가지고 운목에다가 옥수수로 이렇게 통과리를 만들어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살 것만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데도요.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배가 부르도록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기억이 있어서 그러지 저는 지금도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돼요. 질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무엇이든지 먹을 것만 주면 저는 감사하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혹 우리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약속하셨어요. 이번 특세 기간에 나와서 물질의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아뢰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환경까지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31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것은 먹을 것만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까지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악한 일, 가증한 일들이 이제는 내가 다시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혐오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술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술 냄새 맡는 것조차도 싫어요. 예전에는 험악한 말을 하는 것이 자기를 과시하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모습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삶이 무료하고 방탕한 삶으로 느껴져서 스스로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를 스스로 끊어내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불만스러운 여건과 환경이 있으면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34절 35절 한번 보세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에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보세요. 황폐하던 땅이 이제는 경작될 것이고 황폐하던 성읍이 이제는 성벽이 있고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셨는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는 성전이 건축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사왕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지만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성벽도 다시 건축하게 되었고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되었어요. 황폐하던 성읍이 이제는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성읍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사업장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진 인생이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황폐되어 사람을 기피하던 사람이 이제는 회복되어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삶이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히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에덴 동산같이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특별히 좋지 않은 나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신구약 성경을 보니까 우리들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영원한 화평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면, 그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 증거고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번 특세 기간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우리 길을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나 혼자 그 짐을 지고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특세 나와서 뭘 기도해야 돼요? 이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고 후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요 참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살이가 힘들어요. 예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머리가 안 되면 수족이 참 힘들다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모든 신하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이번 특세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특세 기간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박자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새 힘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고 인생이 피곤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은 분들이 있나요? 너무 지쳐서 이제는 의욕도 없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나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기도예요. 이번 특세 기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나요? 일을 앞두고 자신감이 없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번 특세기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 믿어져서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후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요 끝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명하신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37절, 아까 읽었는데 서두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에게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말씀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닌가요? 축복의 약속 3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두가 다 깨닫고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보세요. 22절 보시면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32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마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번 특세기에 나와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예외 없이 무조건 시간을 내어서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큰 규종시계 아시죠? 그 추가 얼마나 무거워 보입니까? 그래서 시계가 힘들으니까 그 무거운 추를 떼어서 두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추를 떼는 순간 시계 바늘이 곧 멈추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일정이 바빠서 기도하는 것을 잠깐 쉬어야겠다. 그 순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특세기간 동안에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